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신자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칙칙하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인생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우울하고 슬프다, 고난의 길이다, 힘든 길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긴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감정 없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노래인데 저와 여러분은 기쁘지 않고서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했고,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그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또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했을 때에도 기쁨의 감정을 누리지만,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악하고 죄악스러운 행동을 할 때에도 쾌락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도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도 역시 쾌락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기쁨이란 그저 내 감정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쁨이란 그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생겨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해서 그 하루, 그 한 달이 너무 행복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쁨이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질 때 시작되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신자가 되었을 때에만, 즉 신자에게만 허락되는 감정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불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 없어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 기쁨, 영속적인 기쁨, 항구적인 기쁨, 세상이 잠시 잠깐 우리를 즐거워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기쁨이 됩니다. 기뻐하시려면 적어도 이런 종류의 불멸의 기쁨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의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 너무너무 좋은 계절에 이 네 번째 주에 불멸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멸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훈련해야 할 의무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가 이 문장을 읽든 기뻐해야 될 훈련을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발휘되어야 할 신자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안에서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신자인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의 의미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라, 내 마음에 만족함을 누리라, 네 마음속을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라 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만족과 소망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마음에 임한 평화를 누리는 훈련, 그 평화로 만족하는 훈련, 그리고 다가올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불면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불면의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쁨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먼저 이 기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야,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첫 번째로 변화되어야만 우리의 기쁨의 심령이 자리 잡아야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기뻐하기 전에, 기쁨을 훈련하기 전에 먼저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기쁨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는 명령을 행동으로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쁨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첫 번째를 전제하고 던지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기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미 존재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의지로, 생각으로 경험한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쁨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는 삶은 이미 기쁨의 상태를 한번 경험한 신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해내야 될 신자의 덕목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기쁨을 우리가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훈련과 노력을 수행하지 않으면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배양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처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맺게 하시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할 때,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찾아서 매일매일 기쁨을, 즐거움을 훈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멸의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가능해지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이란 사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를 믿으면 희락이 생깁니다. 없던 기쁨이 뿌리를 내리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란 예수 믿는 신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와 그 죄에 따른 죄책과 심판과 형벌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경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몰아내고 거룩과 기쁨의 씨를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기쁨과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이 신비한 믿음의 열매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죄 용서의 자유와 의인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상교회에서 천상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상황이나 환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도, 배부름도, 부유해짐도, 가난해짐도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때입니다. 다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철 있다 사라집니다. 먹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이가 부실해지고 내 이가 하나도 없이 틀니가 되고 하면 먹는 것도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는 것도 다 한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늙었다고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늙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언제 받습니까?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이죠. 여러분, 많이 늙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뭐 하루하루 신기한 것도 없고 이제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왜? 다 경험해 봤으니까. 뭐 거의 다 경험해 봤으니까. 다 놀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놀아본 사람한테는 조금 놀아본 사람이 가소로워 보입니다. 그렇게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매사가 신기하고 매사가 새롭고 매사에 흥미를 느끼고 매사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도 한번 해보고 담배도 한번 해보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한번 가보고 듣지 말아야 될 곳도 한번 들어보고 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도 다 한때입니다. 스포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 무엇이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왜?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힘은 빠지는데 실력은 점점 줄어드니까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 나이 들고 아프면 못합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어려도 이미 사는 게 재미없으면 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는 게 재미있으면 그분은 젊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한마디로 낙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무언가 재미에 빠지면 절대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눈을 보세요. 마인크래프트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예배 시간엔 졸아도, 설교 시간엔 졸아도, 게임을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대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이 잠깐입니다. 모세가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좀 건강하게 살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 다 경험해본 그 솔로몬 대왕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내가 다 해봤는데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너희들 아직 그 수준에 있구나. 너희들 아직 그런 기쁨의 수준에 있구나.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린다.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육체가 힘들어서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할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가 주는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솔로몬 왕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솔로몬 왕처럼 놀 거 다 놀아보고 즐거울 거 다 즐겁게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날지 못 만날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도 역시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신자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바로 in Christ and Christo,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 고집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 안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어떤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한참 멀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불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시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멸의 기쁨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뻐해야 하는 방법이 뭐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도고를 올려라.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이 있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자가 아닐지라도, 불신자들일지라도 백해무익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해무익의 뜻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화린이가 유아실로 들어가면서 신발을 하늘 높이 발로 차고 갑자기 제가 저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쉬하고 오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야, 정말 저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백해무익의 뜻이 무엇입니까? 100가지가
해롭고 한 가지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터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 걱정한다고 걱정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맨날 걱정하지. 근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또 걱정해요. 계속 걱정해.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어질 수가 없죠. 걱정하니까. 걱정을 없애려고 걱정하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걱정과 근심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지 않으면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신앙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는 것은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모르는 상태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걱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하면서 걱정을 온통 내가 다 해요. 예?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걱정은 내가 혼자 다 해. 주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너무 고민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여러분,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아이들 몇 명 졸고 있죠? 믿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언약의 자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젠간 저 아이들이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교수가 될지, 저 아이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의 모습만 보고 모든 걸 평가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뭐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가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통치를 걱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주마다 졸라는 말이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작은데 좀 키를 키워주세요. 염려한다고 키를 30cm 크게 할 수 있겠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어떻게 먹을까 걱정했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1%라도 가졌겠습니까? 안 합니다. 먹을 거 걱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신앙 행위입니다. 기뻐하는 신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과 자유함의 감정을 누리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바울이 언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 아침에 잠깐 기뻐했다가 점심에는 좀 쉬어, 그리고 저녁에 또 기뻐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항상 존재하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기쁨을 근원적인 기쁨 또는 뿌리적인 기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뿌리가 썩었으면, 죽어 있으면 시간 문제이지 줄기도 가지도 잎사귀도 꽃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죽은 화분 2개 기억하십니까?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뿌리가 죽었기 때문이죠. 뿌리가 죽은 그 나무에서 피어있는 그 꽃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처참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이 그렇게 처참하게 변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열매가 없고, 당장은 꽃이 안 보이고, 당장은 줄기가 약하고,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도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뿌리가 있는 신자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실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절대적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신분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서 칙칙하고 음침하고 축축한 방에 앉아서 기뻐하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능합니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지 않고 저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한낮의 오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2번째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전과 때문에, 과거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로 내어주는 그 과거의 전과가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든 교우들이 전부 다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에게는 한동안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그러니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걸프렌드가, 보이프렌드가, 그 아이들조차도 여러분을 다 멀리한다면 여러분은 살아갈 소망이 있겠습니까? 당장 칼을 들고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항상. 왜? 바울의 영혼 속에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는 위대한 기쁨의 근원인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역시 심지어 핍박을 당할 때조차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감사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불멸의 기쁨을 소유하고 매사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칙칙하고 우울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의 삶이 추구해서는 안 되는 고통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그 누구의 삶보다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월요일마다 학교에 올라가면, 과거에 우리 신학교는 기숙사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월요일날 오후에 올라와서 각가지 각종 숙제를, 과제를 합니다.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 준비하고 리포트 준비하고 논문을 씁니다. 올라가서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얼굴이 전부 죽처럼 죽상이 되어 있어요. 왜? 숙제해야 되니까 피곤에 쩔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얼굴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기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이 아니냐. 기쁨의 근원이신, 희락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기쁘지 않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얼굴이 기쁘지 않으면 누구의 얼굴이 도대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에 만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의 얼굴이 기쁘겠습니까? 물론 목사의 얼굴이 가끔 안 기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기쁘냐?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빠질 때, 오전에 문자가 올 때, 제일 힘들어요. 주일날 밤이나 토요일날 밤이나 주일날 오전에 무슨 문자가 오면 이건 뭐 한 90% 이상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안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신앙이 성장하고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즐거움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환경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여 그 누구보다도 이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올곧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